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쓰면서 천상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태어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알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전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또 기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과 선지자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주시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의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순환당하실 그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아픔과 그 고통은 결국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계속 반복되는 장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온 인류가 천상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이 땅에 내려왔는가를 쉽게 또 이해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 온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나니라. 여기도 보니까 너희의 죄악, 너희의 허물, 천상에서 이런 허물과 이 죄악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이와 같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사야서 59장을 또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라고 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는 것은 갈라서게 했다는 뜻이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자, 여기에 지금 이사야 59장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신 말씀도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은 이처럼 이사야 50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9장, 요한일서 1장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계시고 그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아픔을 당하시고 수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참으로 죽기까지 하시는 이와 같은 참혹한 그 결과가 전부 보니까 너희 허물, 너희의 죄 계속 이런 내용이 성경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를 기억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나는 죄 없다. 나는 이날까지 깨끗하게 살았다. 등등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의 죄를 짓고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 땅에 육체의 장막을 설 때에는 이미 하늘의 그 기억들은 모두 잊고 내려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외치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무엇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는 보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죄인들은 어디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이십니다. 우리가 천상에서의 그 기억을 다 잊고 있다고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은 떳떳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하늘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과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천상에서의 그 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죄도 온전히 또 하나님께 또 속함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로운 또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경 복음서 곳곳에는 이 회개에 대한 표현과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무엇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았던 엘리야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뭘 전파했다고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역사 가운데서도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먼저 한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했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자녀들의 그 모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전부 돌아오라.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 또 세속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또 떠나 있던 이와 같은 마음, 이거 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전부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든 그 제사의 의미 속에는 전부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또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3차 실계절기의 모든 그 규례 속에는 회개의 의미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회개의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꿔버리고 변경시켜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키고 그 변질된 어떤 그 내용 속에는 절대 회개의 의미가, 회개의 역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속에는 다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역대하 우리 30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역대하 30장 6절의 말씀 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유다 나라 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였습니다만 이들이 전부 우상 숭배 쪽으로 돌아가 있고 다른 신을 경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와 같은 기별을 또 전하게 하시고 또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은혜롭게 또 받아들여서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도록끔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에 두루다녀 서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남유다 쪽은 다 이제 히스기야 왕의 왕명을 받들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발꾼들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기별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끝내 멸망당하게 되죠. 회개했던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의 그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그 규례,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한다는 이와 같은 그 의미를 그 속에 전부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말씀도 연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표현을 이제 좀 달리 했을 뿐이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는 이런 의미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다시 말해서 회개한다는 의미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회개치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는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회개할 수 있도록끔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새 언약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전부 복구해 놓으시고 그것을 전부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이적과 기사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행한다고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하나님의 규례 속에는 전부 회개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절기 때마다 또 안식일마다 또 매 상번제마다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의 피가 그 제물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짐승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일을 통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런 어떤 희생의 어떤 삶을 사셨구나를 매 절기를 통해서 매 예배의 규례를 통해서 그걸 늘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새 속에 젖어 있는 마음도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죄를 짓고 이 땅에서도 새 속의 어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가르침 가운데서 멀리 떠나 있는 어떤 삶을 살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뭘 하라고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요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고 했습니다. 복음 새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 이 모든 진리 안에는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전부 녹아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0장이나 말라기 3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서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 규례 속에는 전부 우리가 과거에는 그리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 약속이 모든 어떤 규례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사단과 대적하는 그 여인의 남은 자손들은 반드시 무엇부터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회개의 의미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요. 회개의 역사를 완전히 이룬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가르침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어떤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모든 진리의 도를 그저 우리는 단순히 안식일만 지킨다, 유월절만 지킨다, 또 3차 7개 절기를 지킨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 언약의 규례를 지킨다, 뭐 법을 지키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겠습니다만 매 안식일마다 매 절기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어떤 그 피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희생, 우리가 항상 또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배반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끝까지 항상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6월절 날도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하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우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해마다 기억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양을 또 희생시키고 상번제 시간에 또 양을 또 희생시키는 그 모든 것이 곧 나의 어떤 희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예배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의 희생이 있었던 시간인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전 9시와 오후 3시, 오전 상번제 시간과 오후 상번제 그 시간에 십자가의 예언 따라서 운명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희생이, 그 아픔이 아니 계셨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사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드려야 되겠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고 우리는 철없이 하늘에서도 죄를 짓고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뭔가 참 대단히 높은 존재이냐, 오히려 아버지 어머님께 더 많은 부담과 더 많은 어떤 짐을 갖다 지우는 이런 또 어리석음을 계속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찬송과 기도와 뭐 말씀만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어떤 피 흘림의 어떤 시간이 있었구나,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영적인 그 세계를 또 닦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다 내다보시고 천상의 일도 이 지상의 일도 전부 알고 계시는데 너희가 죄 없다 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그렇게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할까?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어떤 일들을 겪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죄인으로서의 어떤 삶이 아니라 너무 평안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이죠. 그런 속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는 죄 없었던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하고 고난이 올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은 좋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깨닫는 시간이 되니까 말이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또 아로새겨서 이 천국 길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넉넉히 또 돌아갈 수 있는 시온 가족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